저희 소울풀 워십이 이제 작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좌석부터 앉기, 가운데부터 앉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높은 분을 만나러 갈 때 30분 전에 도착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우리가 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의 한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잠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황성주 교수님께서 쓰신 감사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력. 여기에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새로운 신세계로 인도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을 또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활동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감사의 노트를 이제 적으세요. 정말 작은 것부터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맛있게 먹었다. 밥을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적으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리고 그 능력이 생기고 나서 모든 삶이 새로운 신세계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분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세계, 새로운 신세계로 인도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꼭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적어도 상관없다. 노트에 적으면 더 좋다. 무조건 적어라. 기록해라.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습관이 모이면 아주 강력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예배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시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동남아에 있는 비밀 선교 단체의 탈북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신문사 기자분 그리고 변호사분과 그리고 총 그 선교를 담당하시는 이제 목사님과 이제 같이 이제 만나러 갔는데요. 사실 제가 그 원래 예배 시작 전에 감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저기 피아노 조금만 작게 쳐주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그런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사 기자가 30대의 젊은 탈북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북한이 힘드셨어요? 아니면 중국이 더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도 중국도 지옥이었습니다. 사실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정말 그 참혹한, 특히 탈북 여성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살기 위해 대한민국 땅으로 오고 싶어서 이제 그 탈북 과정을, 그래서 그들이 동남아의 어느 한 지역에 이제 머무릅니다. 거기가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장소에서 이제 그분들을 뵀었는데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주민등록증을 갖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같이 그분들이 그런 말합니다. 중국에 있었을 때도 한 번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냥 노예처럼 살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고 싶어서 탈북을 하는 그런 탈북인들을 보면서, 내려오다가 아주 많은 탈북자들이 다시 북송당하고 잡혀서 강에 떠내려가 죽고, 산을 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이 내려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없겠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신분증, 당연한 권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너무 깊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 가면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뭐 악기도 없었지만 제가 그 세 군데 센터를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찬양도 불러드리고 우리 한국 가요도 불러드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 쇼필버십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정말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신세계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센터 가서 그 탈북 자매가 이제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분들이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뭘 하냐면요, 집중적으로 복음 훈련을 받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며 그거를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가는 거예요. 그들은 장난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운 건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정말 전투력이 장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그거를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내 지은 죄, 내
십자가 피로써 다 신겨주십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을 돌아오겠네. 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기도,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3개월을 복음을 들었지만 그 엄청난 전투력으로 다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그 탈북자들, 아버지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들에 감사할 줄 알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승부할 수 있는 우리 수요필워시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좌로우로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많은 기사들과 또 많은 소식들이 참 우울하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나라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나라를 써달라고, 우리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사용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써달라고, 이 나라를 붙잡아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일주일 한가운데 수요 피러십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건 왜 안 받아? 라는 주제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은 16절까지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은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차별은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차별 종류가 많지만 남녀 차별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넷플릭스에서는 여성 배우들이 남성 배우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IT 업계에서도 동일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임금 차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막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경찰 등 일부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가산점이 적용되면서 남성 지원자들이 역차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우대 정책이 공정성을 해친다고 반발하면서 특정 성별에 유리한 정책이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도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나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게 바로 차별의 본질입니다.
어쨌든 차별을 좋아하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서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가인입니다. 과연 가인은 자신이 어떤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가인은 정말 차별을 당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가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네, 아담과 하와는 동침해서 아기를 출산했고 특히 이 출산할 때 하와가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얻었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가나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가인이라는 단어가 유래됐거든요. 이 가인은 세운 자,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인 이름 뜻이 그대로 얻은 자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와가 내가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순히 아기의 출생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아닙니다.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구원의 희망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뱀, 그러니까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박살낼 거다,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인이 태어나자 그들은 구원의 희망을 얻었다고 지금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가인을 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 아이가 아닌가?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로서는 가졌을 법한 현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잘 아시다시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지체되어 있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역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약속을 들었을 때 이게 먼 미래의 후손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 세대에서 등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기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새번역과 같은 우리말 성경에서 여자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를 얻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 사람 즉 여호와를 얻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와는 가인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는가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그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특별한 자로 여겼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가인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가져올 참된 여자의 후손은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보면서 구원의 회복을 줄 후손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혹은
미래에 나타나게 될 여자의 후손의 그 가능성의 시작으로 봤는지 그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선고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자신들에게 희망이 될 후손을 얻었다라고 믿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생겼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인은 회복을 주기는커녕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형제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그토록 큰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한 몸에 이렇게 받았던 가인은 어쩌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 이런 끔찍한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가인이 차별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인에게는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생업,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때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물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때 발생합니다. 창세기 우리 4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을까요? 여러 가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해석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에 대해서 흔히들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 그러니까 희생 제물만을 받으셨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거부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과거에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해석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제물이라는 개념은 모세 시대 이후에 레위기를 통해서 명확히 규정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일부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지었을 때 지난 수요필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피의 제물을 바치는 개념들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 지어주시면서 이것 봐라, 사람의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따른다, 피의 제물 바쳐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그걸 잘 시청각 자료로 보고 알고 있었고 자기들 자녀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역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민하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민하는 감사의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에서 소제라고 쓰일 때 이게 다 쓰이는데요, 이건 피의 희생 제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레위기에서 민하라는 이 소제라고 쓰였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 피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게 곡물로 드리는 제물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피의 제물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 받지 않고 거부하신다, 이 개념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물도 충분히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 제물의 종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물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이 답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믿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특히 성경 중에서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냐?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즉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듯 칭의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점으로 추측해 보면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제물을 바치는 순간에도 정성껏 이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고 제사를 드리는 태도 역시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취하는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네,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셨어요.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실망의 표현입니다. 이때 가인은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만과 분노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차별로 왜곡해서 동생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야, 그거 차별 때문이 아니야, 너의 태도 때문이야 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올바른 일을 했다면 왜 얼굴빛이 달라질 일이 생겼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진 일이 뭐죠? 제사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평소의 삶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받지 않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차별하신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인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삶과 동떨어진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서 가인에게 지금 더 이상 너 실망과 분노와 질투로 네 마음을 채우지 마라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죄가 너의 마음 문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 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죄를 허용해서 죄에 잡아먹히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죄를 다스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차별받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키워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를 아벨에게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러분, 아벨에게 가인이 야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권하는데 이 들은 어디냐면요, 아무도 없는 빈 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들에 가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를 죽이는 일로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와 질투, 비교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자신을 내어주자 그 마음이 자신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우발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들에 나가자라고 유인해서 죽인 거예요. 명백한 이건 계획 살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즉 회개 대신 분노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살인 후의 가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4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뻔뻔한 모습이죠. 더 뻔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야,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아벨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겠습니까? 몰라서 지금 장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담이 범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표면적으로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회피하죠.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뻔뻔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실 가인은요 차별당한 게 아니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문제를 회피하면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과 타인들에게 돌립니다.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제사 받지 않은 게 하나님과 아벨의 어떤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벨,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과 화를 돌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냐?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네,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먼저 땀을 흘려 밭을 갈아도 땅의 소산물이 충분하게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게 이미 아담이 죄지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었잖아요. 그때 이미 아담이 받은 벌이긴 한데요. 가인 때는 더욱 더 심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때는 잘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수고하여야 소산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가인이 아무리 땅을 갈아도 풍성한 소출 내주지 않게 된 겁니다. 직업이 가인이 농부예요. 농사 짓던 사람인데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벌이었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안정적인 삶을 정착해서 살 수가 없고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육체적으로 유랑한다 이런 걸 넘어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가인이 이 벌 받고 나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세요. 4장 13절 14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 좀 찾으셨나요? 이 대답에서 뭐가 좀 흥미로우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시죠? 잘 보세요. 가인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형벌이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을 보시면서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십니다. 이거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방랑자로 지금 살아가야 되지만 그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는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이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원수를 지금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끈질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것보다 가인이 더 끈질겨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인은 그런 하나님에게 끝까지 반역합니다. 4장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많이 읽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네, 이게 지금 가인 얘기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가인에게 너 유랑하면서 방랑자의 삶을 살아 이렇게 벌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요, 이 구절을 잘 보면 이번에도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뭐 했냐? 스스로 도시를 건설합니다. 정착했다 이거죠.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방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고,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반역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머물 곳을 스스로 만들고 내가 내 삶 책임지고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요,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는데 여기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녹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낙성식을 올리다라는 원어적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즉 가인이 도시를 세울 무렵에 에녹을 얻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낙성식을 올리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녹이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쯤 도시 세우고 낙성식 올리면서 스스로 삶을 자축한 겁니다. 이건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끊임없이 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호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이야기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요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거 제가 띄었는데, 네,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시작.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한다. 네, 기억에 좀 오래 남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아무리 거룩하고 웅장하게 드려진다고 해도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아까 읽었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올바른 삶을 포함한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우리는 점점 더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배를 삶으로 드려야겠죠. 두 번째는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교와 차별이 아닌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 네, 여러분, 비교와 차별이 아니라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벨도 아닙니다. 가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는 않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면서 원망했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나요? 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합니까? 이거는 누가 와도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떻게 네 얼굴빛이 달라지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지금 가인처럼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과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직접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지금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제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야, 너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라고 물어보신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청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계속 죄를 숨기고 반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회복의 단추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계속 숨기고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회개의 기회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결국에 가인은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몇 번이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에게도 몇 번이나 지금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제사 안 받았을 때 얼굴빛 달라지니까 죄 도사리게 하지 마라, 지배받게 하지 마라, 죽이고 나서도 너 지금 어떻게 했냐, 아우 어디 있냐, 지금 여러 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나중에 죄의 형벌이 무겁습니다 하니까 야 그래 너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너 이렇게 이런 경고들을 계속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회가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마지막 왕이었던 루이 16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나요? 우리 왕이 아니라서 잘 얼굴 좀 낯서시죠? 저도 루이 16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생긴 건 오늘 봤습니다. 18세기 후반에 프랑스가요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높은 세금에 막 시달리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왕실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고 해요. 근데 이때 루이 16세의 아내, 아주 유명한 사람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이게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지금 백성들 먹을 빵이 없다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말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아주 명백하진 않지만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실이 국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졌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불만을 드러내니까 루이 16세는 이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개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는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을 모았어요. 야, 우리 프랑스를 위해서 개혁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귀족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 보고 세금 더 내라는 거야? 이러면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루이 16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야,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또 뭐라 했냐면 좋아,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를 못합니다. 개혁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아무 행동도 한 게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더 이상 왕을 믿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1789년 7월 14일 날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이제 절대 왕정 시대를 끝맺었습니다. 종말을 선언했어요. 루이 16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라고 평화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프랑스 국민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번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개혁을 얘기했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왕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던 루이 16세가 1791년도에 가족들과 함께 몰래 프랑스를 떠나서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국경 근처에서
작은 말에서 이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왕이 개혁을 할 마음이 진짜 없구나, 진짜 우리를 버렸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왕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루이 16세는 사실상 프랑스에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루이 16세가 그때도 뭐라 얘기했냐면, 여전히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프랑스의 미래 함께 만들자, 나는 국민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다고 해요. 국민들이 그의 말 당연히 안 믿었겠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요. 1792년 프랑스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국민의 적이 돼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 재판에서요, 마지막 변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결백하다, 나는 프랑스를 사랑했다라고 변론했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그것을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고 그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93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루이 16세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 나는 무죄다, 나는 국민을 사랑했다 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았고 그의 운명은 이렇게 몰락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제가 왜 루이 16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연 루이 16세가요 국민들을 사랑했을까요? 이 루이 16세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 행동으로 사랑함을 실천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삶에서도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고 있는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즉시 그것을 잡고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문장이 이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가인은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회피했습니다. 루이 16세는 개혁을 계속 외쳤어요. 하지만 계속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가인처럼 그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인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할 것인가? 여러분, 회개할 때가 있다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비교와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이 우리 사실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긴 하지만 원래 더 맞는 표현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열면 네 마음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두드리시는 이 노크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예배의 부흥으로, 예배 부흥,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진짜 예배가 회복돼서 부흥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뺏긴 엎나가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같이 여기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어지는 분투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정작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실한 척, 거룩한 척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웅장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색이 변했을 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비교와 차별이 아니라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 내 신앙 가운데 정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처럼 혹시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셔서 경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환경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내 문제를 직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담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그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모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참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은폐하고 숨기고 회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려는 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회개의 기회가 지금 나에게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나의 그 죄악들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런 참 자유와 평안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삶의 모습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 날마다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우리의 성화된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프지만 힘들지만 다시 한번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중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다음 세대들이, 중학생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이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참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